예, 성도님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벌써 새해가 이렇게 시작됐네요. 2020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모든 성도님들 개인이 복 받으시고 가정에도 복 받으시고 여러 기업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도 노안으로 고생하시고 질병을 투정 중이신 분들 하나님 위로 가운데 하루빨리 또 소성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10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림 하나 예배자로 나갑니다. 551장, 551장, 예전 찬송 296장입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새해 찬송 찬양 드립니다. 551장입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길이고 사랑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우리 새해에는 상반기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빨리 익히고 또 그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하나님 주신 말씀 10편 1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10편 19편 7절에서 8절 10편 19편 7절에서 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송무영신 예배 때도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2026년 저희 교회의 목표가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 첫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교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의 속성은 완전, 확실, 정직, 순결과 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인 영혼의 소생, 지혜, 기쁨, 밝은 눈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생명과 인도함을 주는 우리 길의 빛이요 우리 발의 등이 되는 것임을 먼저 선포합니다. 미국의 농담에 거북이 교회 터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터틀 크리스찬, 거북이 교회. 왜 이런 말이 생겼냐면 새는 9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12일 정도 견딜 수 있고요. 개는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20일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산다는 거예요. 500일을 먹지 않아도. 그래 참다운 양식인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신자를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거북이 되지 맙시다. 우리들은 매일 말씀을 먹어서 참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꿀성에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을 통한 삶의 회복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의 속성을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죠.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살다 보면 또 지치고 낙심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때로는 죄에 검게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란 거예요. 세상에도 많은 가르침이 있고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이 한 해 동안 꼭 기억하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다고 해요. 말씀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참된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그 말씀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세우고 강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 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교훈이라는 거죠. 정직한 교훈.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참된 즐거움과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 속에서 참된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은 만족을 찾기 위해 지금도 방황합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서 만족을 찾겠습니까? 어디서 진정한 만족을 찾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쾌락과 대조가 되는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도 말씀을 열심히 찾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순결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순결하다 그랬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해서 우리의 영적 시야를 밝혀주고 또 우리 죄를 분별하고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영혼의 길잡이와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힘의 원동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견한 말씀의 속성들입니다. 2026년 한 해를 말씀으로 성숙해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속성들을 올바르게 깨닫고 삶에 잘 적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에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인들에게도 상처받아서 영혼이 죽어갑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죽어간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태양의 온기가 식물을 살리듯이 하나님 말씀이 지치고 상한 우리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지쳤을 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솟게 되는 감동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에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참된 지혜를 주어서 분별력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은 제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깨닫기가 정말 어려워요. 고집이 또 얼마나 센지 어리석을수록. 때로는 내가 어리석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어리석다는 걸 알아야 뭐 깨달을 텐데.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먼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말씀을 일단 깨닫는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다는 걸 알면서도 자포자기하거나 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막 고집으로 변화를 거부해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부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어리석음이 습관이 되거나 자기 변명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과감히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밝은 은혜의 태양 아래 걸어가는 회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에는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주는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만나게 된 기쁨을 누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 그 또한 기쁨이라고 해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천국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 눈이 밝아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육신의 시력이 아니라 영적인 시야를 열어서 하나님과 그 뜻을 명확히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뜻을 보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가장 지혜롭고 의미 있는 자로 하늘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실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대해서 배울 때 읽었던 내용인데요. 모라비안 교회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초로 그린란드에 파견됐을 때입니다. 그린란드는 얼음 땅 아닙니까? 이름은 그린란드입니다만 1년 44일 얼음으로 뒤덮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은 아무도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 없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이 사람들은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먼저 자연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해서 성경은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에 있는 자연 계시에 대해서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단 한 사람 개종자를 얻는데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자연 종교를 아무리 설명해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카야르낙이라는 매우 사악한 사내가 이 선교사님 음악에 들었다가 우연히 선교사님이 성경 읽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읽고 있었던 말씀이 예수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은 이 천막 밖에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서 죽으셨고 죄인들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천막 밖에서 듣고 알게 된 겁니다. 돌아와서 이제 성경에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에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성경사님만 그 구원 알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뜻밖의 성경사님 놀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야르나과 그의 온 가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들은 그린란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첫 열매가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선교사님들은 죄인들에게 가장 먼저 설교해야 될 것은 뭐 그들의 자연 종교, 그들의 문화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한 해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부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시고 충성스럽게 또 조심하게 신중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중하게 사셔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자는. 옛날에 여러분 불에 설탕을 녹인 다음에 소다를 넣어서 부풀린 뒤에 형상을 찍어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떠다가 오면 하나 더 주는 뽑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만 저도 어릴 때 많이 했고 집에서 하다가 야단 맞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뽑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돼. 왜냐하면 뽑기는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기껏 열심히 손가락을 신중히 놀려 거의 다 오려내다가 마지막에 함부로 이렇게 황당하게 생각하다가 또 너무 서두르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만사가 다 위태로운 상황에 살아가요.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달래고 신중을 기한다면 그 어려움도 잘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그 뭐든지 막 억지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 고집으로 해결하려고 막 달려들면 부러지고 삶이 깨지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를 따라서 강제적이 아닌 순리로 나갈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 해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사고를 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의 사고 그릇, 생각의 그릇을 비워두면 불순물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비성경적 사고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유엔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쉼없이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록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무장한 그들은 비록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유력한 민족이 됐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잃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데 그 뿌리를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소음이 들려올 텐데 그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인생의 지팡이로 삼고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를 얻고 기쁨을 누리고 의의 길을 걷는 실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자들 다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연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또한 말씀은 하나의 제안, 이런 게 어떻게 하냐 제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우리의 생명을 이끄는 안내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하나의 책이 아니라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완전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부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매일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2026년을 말씀을 통해 성숙해가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6년 병원년 새해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삶의 여정에, 우리 성도님들 삶의 상황에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해가는 성도라는 그런 제목을, 표어를 가지고 우리 함께 노력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는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을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생명 있는 신앙, 또 생명을 발견한 성도로, 복된 성도로 이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북이 크리스찬처럼 말씀을 먹지 않고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매일 새로운 꼴을 먹는 그런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거룩한 은혜가 이 한 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에, 기업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계속되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말씀의 원리와 가르침을 잘 따라서 말씀의 능력이 자기 삶에 나타나는 간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의 상황 위에 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병상에 있거나 고난당한 자 모든 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토요일은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